오늘 설교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할 때는 왜 이 설교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다가 이제 시리즈 설교가 계속되다 보면 더 중요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복습인 것 같아요. 새로운 개념을 좀 배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복습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여자와 남자를 위한 이 설교의 대전제를 먼저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요,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는 그런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뭔가 우리가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많아요. 천국 가는 순례자를 위한 조직신학이라는 그런 책을 쓴 마이클 호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삼위일체 교리와 자신들의 삶과의 실천적 관계를 거의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점점 삼위일체적인 언급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번역체라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 삶에 별로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없기 때문인데, 정말 이 남자와 여자를 위한 설교가 정말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일생활에 적용시켜야 되는 그런 정말 영광의 위대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 방식을 드러내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성도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이 여자와 남자를 위한 설교도 삼위일체 교리가 신자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여자와 남자를 위한 설교의 대전제를 오늘 복습해 보겠는데요. 간단합니다. 그냥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전제가 뭐였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남자와 여자는 성경이 말하는 각자의 관계 방식으로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방식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관계 방식이거든요. 특별히 남자에게, 여자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시작.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충만히 살 때 그 남자, 그 여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남자로서 충만히 살고 여자로서 충만히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의 남자다움을 우리가 추구했습니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여자는 남자의 뭐라고 있습니까? 여자는 남자의 복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응시옷 뭐였어요? 에셀. 여자는 남자의 에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자만 남자를 돕는 겁니까? 남자도 여자를 도와야 됩니다. 서로 돕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서로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충만히 살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남자는 누가 도와요? 여자가 돕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가 돕는 것입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로 충만히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존재가 바로 남자고요. 반대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본래의 남자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존재가 바로 여자인 것입니다. 남자 없이 여자가 완성되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완성되지 않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지난 시간에 짚고 넘어간 사실이 있었죠. 뭡니까? 그것은 남자가 성경적으로 남자다울 때만 여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다울 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라고 해서 다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로서 충만히 사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성격적인 의미에서 남자답지 못한 남자는 여자를 돕기보다는 망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격적인 의미에서 남자답지 못한 남자는 이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오히려 자신이 남자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용어가 계속 길어지고 개념이 혼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용어를 간단히 정리했죠.
성격적으로 남자다운 것을 남자다움이라고 말했고요. 그 반대에 해당하는 것을 수컷다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설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수컷다움이란 말 자체가 나쁜 말이 아니고 거기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또 남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설교의 진행을 위해서 대조관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남자다움과 수컷다움. 자, 이 수컷다움과 남자다움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였어요? 자, 수컷다움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 뭐예요? 첫 번째, 자기 중심의 교만함이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을 모르거나 오해하고요. 세 번째, 여자의 초대를 무시하고 외면하며 여자를 돕지 못하고 이용하며 파괴하는.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고 말씀을 모르고 또 여자를 이용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수컷다움이 있을 때는 오히려 여자를 돕지 못하고 파괴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죠. 그에 비해서 설교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남자다움의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시작. 첫 번째, 시작. 하나님 중심의 겸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을 기억함. 세 번째, 여자의 초대에 응답하여 다가가서 여자를 돕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남자. 이것이 바로 정말 남자다운 남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컷다운 남자는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남자예요. 겉보기에는 수컷다운 남자가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명예, 권력, 부, 쾌락을 추구하면서 실제로 성취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멋져 보일 수 있어요. 수컷다움의 종류는 다양해서 교회 안에서 또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종교적 공동의식과 경건의 모양으로 치장해서 종교적으로 수컷다운 남자들이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컷다움으로는 여자를 도울 수가 없어요. 여자를 돕기는커녕 이용하거나 망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여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두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정말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의 남자다움은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자카르. 자카르 생각나시죠? 자카르. 이 남자로 번역된 자카르에 대한 두 가지 단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자카르가 동사로 쓰일 때 어떤 역할을 해요? 그죠?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관계적 속성을 드러내죠.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하시는 하나님, 자카르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나타내고요. 자카르가 명사로 쓰일 때는 남자를 지칭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중요한 일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하는 존재. 중요한 일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기념일이면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카르는 결혼기념일을 뭐하고? 잊어먹어요? 기억해요? 기억하고 그에 따라 아무것도 안 해요? 그에 따라 행하는. 제가 이제 예시를 든 거예요. 그런 이 존재로 자카르는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것은 남자가 중요한 일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하는 관계 방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관계적 속성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에 익으면 이게 마음에도 익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중요한 일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하는 관계 방식을 통해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관계적 속성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네. 근데 이제 자카르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초의 남자인 아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자카르로 지음받았어요.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죠. 어떤 계명 받았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받았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그러니까 아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하여 여자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이 자카르의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도 막 설명하면서 정확히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지키면 되고 이것만 지키면 우리가 의인으로서 정말 천국에서 그리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야 했어요.
충분히 영향을 미쳤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합니다. 아담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만약 아담이 정말 충만하게 남자로서의 삶, 자카르의 삶을 살았다면,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을 충분히 드러냈다면, 아무리 뱀이 와서 꼬셔도 하와는 안 넘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와가 이제 약간 서운했잖아요. 섭섭병 걸렸잖아요. 왜요? 뱀이 뭐라고 했어요?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한 거야. 여러분, 좋은 거 못 먹게 하면 좀 섭섭하죠? 안 그러세요? 정말 좋은 거, 막 산삼 있는데 못 먹게 하면 정말 섭섭하잖아요.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고. 그죠? 뭐 형이 꿀단지 숨겨놓으면 막 기회를 찾아서 막 뛰어서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와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걸 먹게 된 거예요. 충분히 아담이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카르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정해 보면, 남자는 중요한 일을 가지고, 중요한 기억을 가지고 상대에게 다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남자는 중요한 기억을 가지고 상대에게 다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카르입니다.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다가오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사명을 가장 영광스럽게 완수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성육신하여 자기 백성에게 다가오셨죠.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여 십자가에 올라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관계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온 교회의 영원한 예배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토록 영광스러운 직무를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의 만분의 1만큼 감당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자카르로 살다 보면 중요한 대상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부패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지고 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 돌아봤을 때.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깨지고 상합니까? 그래서요, 이 자카르로 살려고 정직이 애쓰는 남자다운 남자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을 충만해야 되는데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기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4단계로 기도한다 그랬죠. 감사, 인정, 간구, 신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인정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배는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설교하는 자나 찬양하는 자나 예배 드리는 자나 모두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처럼 남자다움과 먼 개념이 없고요. 겸손보다 남자다움과 친한 개념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서 지난 시간에 성경다운 남자다움의 의미를 4가지로 정리했죠. 하나씩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읽어보면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을 기억하는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다. 네, 하나님의 형상과 그 형상 안에 관계적 속성, 성품과 말씀을 기억하는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다. 2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다가갈 줄 아는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다. 네, 상대방의 영혼에, 특별히 남편은 아내의 영혼에, 아내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다가갈 줄 알아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져주고 공감하고, 그게 바로 남자다운 남자죠. 3번째 시작.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에 대한 기억에 따라 행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다. 네.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한 영향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를 행하기 위해서 4번째 시작. 이를 위해 자기 중심의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다. 여러분 쫙 들어봐도 자카르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직하게 자카르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깨질 수밖에 없어요. 상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남자다운 남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을 기억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남자다운 남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허영과 인간의 본능이 만들어낸 수컷다움의 강박을 벗어나 참으로 남자다운 자카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남자가 남자 될 때 그때서 여자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예, 수컷다운 남자는 여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망치고 파괴합니다. 망가져요, 여자가. 그런 남자 옆에 계속 있으면 계속 망가져요. 근데 남자다운 남자 옆에 있으면 여자는 정말 여자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시작. 세상에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나타내야 하는 자카르의 소명을 완수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남자로서 자카르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는 소명을 완수하게 되고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충만히 사는 남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카르로 살 때. 우리 형준이가 자카르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다운 남자 계속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담스러운가요? 벌써 겸손해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 오늘은 그렇다면 참된 남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관계적인 움직임, 모션, 이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남자다운 남자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가? 그걸 누구한테 배울 것인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남자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자, 지금 대전제 생각하세요. 지금 3.1일체 교리에서 이거 다 적용된 거잖아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첫 번째, 선생님. 어떤 선생님? 하선생님. 누구?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요.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나온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2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집트에서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출애굽기 2장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뭐가 많이 나오지만 히브리어가 많이 나오지만 쉽습니다. 이따가 하나씩 다 살펴볼 거예요. 이 구원의 이야기에 바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션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 일하심,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 움직임이야말로 자카르, 남자가 기억하고 따라야 될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4단계입니다. 남자다움, 그러니까 남자다움, 이 네 단계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남 보시면 샤마, 이 샤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샤마. 그 밑에 보시면 그 히브리어 원어가 나오는데 샤마라고 읽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먼저 들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 움직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 듣다로 번역된 이 샤마에는 순종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 샤마란 말이. 우리도 좀 그렇게 쓰지 않나요? 야, 엄마 말 들어. 그 말은 듣기만 하고 안 해버려. 들었는데 아까 치카하라고 들었어요. 들었으면 됐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치카를 해야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 들어. 그 말은 뭐라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움직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란 말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약간 샤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지지난주 배웠던 히포타소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 소리에 따르신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듣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은 플러스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셨.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래 들었다 끝.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뭐야? 듣고 반응하신 거예요. 거기에 따라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남자다운 남자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움직임이에요. 뭐예요? 상대의 소리에 경청하거나 상대의 필요에 히포타소하는 거예요. 상대가 여자라면 여자의 말을 듣고 그 필요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이 소리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 핸드폰 소리, 고통 소리 이렇게. 네.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갈망, 좌절된 꿈, 반복되는 실패로 인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 속에서 이렇게 고통 소리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아무리 웃고 있어도 사람마다 그런 소리들이 있어요. 그 안에 억누르고 있을 뿐이죠. 그런 소리를 잘 들어주는 것이 이 남자의 첫 번째 움직임이에요. 남자의 첫 번째 움직임 뭐요? 들어주는 것. 미세한 소리도 들어주는 것. 경청하는 것. 경청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세미한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는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귀가 중요해요. 귀가. 근데 이게 생물학적 귀만 중요한 게 아니죠. 마음의 귀가 중요해요. 잘 들어줘야 돼요. 이게 남자의 첫 번째 움직임이에요. 샤마. 한번 따라서 볼까요? 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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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남자 자카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거나 마음에 두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움직임. 이게 두 번째 움직임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예,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카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를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집트에 있겠지만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마음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이 남자가 사람의 고통 소리를 들었을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도와주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잊어버린 자는 잊어버린 자를 도울 수 없습니다. 착해 어딨어 그랬는데 아내가 착해 어딨어 그랬는데 남편도 몰라요. 그럼 도와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6장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패역한 백성들을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억하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마음에 두라. 뭘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잊어버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카르 남자의 두 번째 움직임 뭐예요? 기억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기억을 품고 다가가는 것이죠. 세 번째 움직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움직임 남자 다에서 라 야다 이 두 가지 동사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지금 한글로 돼서 많이 좀 이렇게 번역이 의역을 많이 해놨는데 돌보셨다는 말이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 그걸 돌봤다면 뭔가 이렇게 챙겨줬다 그런 말 느낌인데 원어는 뭐냐면 라예요. 라. 봤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손들을 딱 보시고
딱 곰곰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야다예요, 야다. 야다는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감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네, 체험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백성의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여 백성에게 다가가신 하나님이 보고 아시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살펴보고 공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사실은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전문 용어로 신인동형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신인동형. 하나님, 인간이 같은 것 같은,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인데, 원래 하나님께는 새로운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셨던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으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매우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관계적인 움직임을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여다보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조금 후에는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세 번째 움직임이 뭐냐? 상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다가간 남자는 성급한 조언이나 해답을 주고 돌아서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저에게도 참 부족한 부분인데요. 참으로 남자다운 남자는 시간을 들여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보고 생각하고 공감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움직임 자체가 결과보다 중요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집에 공사를 했는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어가지고 뭐 창문을 닫으면 그 독한 냄새 때문에 죽겠고, 창문을 열면 막 미세먼지가 막 시커먼 미세먼지 들어와서 너무 힘들다고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 그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때 이제 많은 남자들이 고민하거든요. 뭐 공기청정기 사지 그랬냐, 뭐 이렇게 그러면 뭐 마스크 쓰고 있으라 뭐 그렇게 하는데 정답은 그거라 하더라고요. 야, 힘들었겠다.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 그런 농담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로 막 해답 주려고 그러고 바로 막 조언 해주고 됐지 하고 돌아서는, 그게 아니라 곰곰이 보는 거예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마음이 아프니까 야, 아팠겠다. 아,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자매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말해주는 게 감동이 안 돼요, 돼요? 이게 상당히 되거든요. 해답을 주지 않아도, 해답을 못 줘도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 남자가 정말 이 공감하려고 애쓰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남자의 세 번째 움직임이고요. 네 번째가 뭐냐? 이제 정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방식으로 이제 실행을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관계 방식이 뭐냐? 동행, 위로, 격려, 도움, 헌신, 사랑이에요. 동행, 위로, 격려, 도움, 헌신, 희생, 사랑이에요. 7가지죠. 백성의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해서 백성에게 다가가신 하나님이 백성을 보고 아신 후에 멈추셨어요? 야, 힘들겠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네.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열정적으로 행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야 네 가라 했는데 모세가 가요? 네, 가겠습니다 해요? 아니요. 몇 번을 거절해요. 이렇게 고집센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신 인간 중에. 그 3장 전체가 모세를 부르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답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부르시고 나중에 뭘 내세요? 화를 내세요. 가라니까! 그래서 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막 홍해 막 가르시고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그 원망하는 백성들 참으셔서 마침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상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속성과 약속을 마음에 두고 상대에게 다가간 남자는 상대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려고 애쓴 후에 포기하지 않아요.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동행이 필요한 상대에게 동행을 해줍니다. 위로가 필요한 상대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격려의 움직임, 도움의 움직임, 헌신의 움직임, 희생의 움직임, 사랑의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고 침대도 넣어주고 좋은 음식도 넣어주고 하는 냉채드나 그런 움직임으로 누구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 남자의 기쁨은 상대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인정받는 데 있지 않죠. 자신의 관계 방식으로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남자다움이라는 표현을 수컷다움에 반대되는 의미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결코 여자에게 없는 속성이란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 남녀를 가르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자에게도 이런 남자다운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요. 사사기에 보면 정말 남자보다 더 남자다운 여자 나오죠. 드보라. 네. 하나님을 기억하고 백성을 이끄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도 이런 남자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남자다운 움직임이 남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이런 남자다운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다운 움직임이 있는 남자다운 남자가 여자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남자다움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본이 가장 탁월합니다. 탁월하고 독특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본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본이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보여주신 탁월하고 독특한 예수님의 관계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남, 샤마, 상대의 소리를 경청하거나 상대의 필요에 히포타수하다. 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결정에 히포타수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에 히포타수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 어떤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좀 제가 예수님을 자랑할까 하다가 떠오른 게 바로 12년간 혈루증 앓은 여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이제 계시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달려옵니다. 그래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속히 와주세요 하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 길인데 그때 어떤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 옷깃을 딱 만져요. 왜 만졌어요? 그 능력을 받으려고. 그래서 몸이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지금 회당장은 유력자입니다.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딸을 고쳐주면 그동안 예수님이 회당에서 막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그렇게 욕먹었잖아요. 회당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욕했거든요. 이번에 관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빨리 가야죠. 죽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멈추세요. 돌아서서 12년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에게 말을 거세요. 그리고 여인이 말합니다. 자기 아팠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2년 동안 아팠던 여집사님이 자기 아픈 이야기를 12분 동안 할까요? 1시간 20분 동안 할까요? 예? 우리 순천에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 12분 동안 할까요? 1시간 20분 동안 할까요? 예? 예, 오래 하죠. 예. 1시간 20분 동안 하죠. 근데 지금 아마 베드로가 제일 초조했을 것 같아. 예수님 비서 베드로. 지금 죽어가는데, 숨 넘어가는데 계속 말씀 듣고 계시는 거예요. 좀 끊지. 근데 예수님 끝까지 들으시고,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뭐 모든 사실 그냥 예수님 옷자락 만진 것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 경험칙으로 보면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많이 이제 상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주 오래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으셨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회당장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오지 마세요. 딸 죽었어요. 이렇게 그런 전갈까지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 가셔가지고 죽은 딸을 살려내시죠. 달리다 쿰 살려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경청하신다는 거예요. 회당장 딸은 12살 소녀였는데 회당 딸은 유력한 아빠가 있어서 예수님 모셔왔지만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기가 진짜 자기 힘으로 아빠 없이 가서 예수님한테 다 이렇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불쌍한 여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딸아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상대의 소리에 경청하시고 그 필요에 히포타스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본을 볼까요? 자카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거나 마음에 두고 상대에게 다가가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기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심지어 자기 백성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문둥병자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눈먼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죄인에게, 세리에게, 바리새인에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남자에게, 여자에게 오셨어요.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가오셨어요. 만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저에게도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가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기억하여 다가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모두 멸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다가오셨어요. 세 번째, 야다.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고 생각하고 공감하고 깨닫다.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백성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여 사람이 되어 백성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으로 살면서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경험하여 공감하셨어요. 딱 위에서 보시고 알아, 그렇게 힘들게 살더만,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사셨어요. 극빈층 자녀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염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은 없잖아요. 예수님은 염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소년 가장으로 자라나셨어요. 아빠가 양아빠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흙수저 청년으로 일하셨어요. 당신 목소는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그렇게 사람으로 사셔서 진짜 사람으로 사는 게 뭔지 아셨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셨어요. 그렇게 사람으로 3개월 사셨나요? 3년 사셨나요? 33년 사셨나요? 아닙니다. 영원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원히 사람이 되셨어요. 왜요? 사람을 알고, 사람을 경험하고, 사람을 공감하고, 알아주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체로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존재적 공감이에요. 제가 다른 어떤 표현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존재적 공감이란 말을 만들어봤어요. 그 존재로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려고 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존재적 공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람이 되셨고 지금도 사람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보이신 장면을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말았어요. 목격해버렸어요. 자,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집트의 학대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함께 아파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진짜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학대를 당하고 있는 백성의 고통 소리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어딘지 아세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 두 단어로 된 절이 있어요. 어디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영어로 Jesus wept. 헬라어로도 딱 두 글자예요. 두 단어예요. 자, 이 부분을 설교를 쓰면서 세수를 한 번 더 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신 거예요. 사람을 곰곰이 살펴보시고 아예 사람이 되셔서 공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럴 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내 고통을 정말 너무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때 그냥 그 자체로 그 사람이 뭔가 결론 안 내도 참 상담하기에서 좀 그걸 뭐라 그러죠? 잘 모르겠어요. 참 큰 힘이 되죠.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상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연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경청하고 기억하고 공감하신 후에 움직이셨어요. 이렇게 움직이셨어요. 백성의 소리를 네 번째로 넘어가 주세요.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백성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람이 되어 백성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으로 사시면서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하여 경험하여 공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방식으로 막 움직이셨어요. 백성을 먹이시고 마시우고 치유하고 용서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섬기셨으며 마침내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움직임이 그 전에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움직임을 직접 보여준 거예요. 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문둥병자가 와서 주여 원하시면 낫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 손을 환부해 대셨잖아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빌립이 봤잖아요. 제자가. 그 제자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속을 참 아프게 하죠. 주여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이게 예수님의 안타까움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보여줬는데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관계적인 움직임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적인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카르의 소명이에요. 존귀한 남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남자와 남자다움의 단어에 거룩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되찾은 남자와 남자다움의 가장 성경적인 의미에 걸맞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한 여자 여러분, 존귀한 SL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옆에 있는 여자분한테 도와주세요. SL님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도와주세요, SL님. 네.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가 될 수 있도록 여자다운 여자로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참으로 남자다울 수 있도록 남자다움과 남자다운 움직임을 충만히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남자들도 기도하고 여자들도 남자의 SL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설교 남자를 위한 설교 1, 2 통해서 지난주 기도 제목이 있었고 또 오늘 새로 추가하는 기도 제목 총 8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첫 번째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남자다움을 위한 기도 제목은 지난주에 했던 기도 제목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을 기억하는 남자가 되도록 상대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다가갈 줄 아는 남자가 되도록 꺼주세요. 네.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에 대한 기억에 따라 행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남자가 되도록 이를 위해 자기 중심의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적으로 의존하는 남자가 되도록. 오늘 또 새롭게 우리가 받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넘겨보시면 남자다움 움직임을 위한 기도 제목이죠. 첫 번째 샤마, 상대의 소리를 경청하거나 상대의 필요에 히포타스할 수 있도록 우리 남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남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들을 수 있도록 세상의 그 고통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두 번째 자카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거나 마음에 두고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잊어버린 이 세대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도와주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좀 우리 남자들이 우리 여자들도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을 기억하여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질 수 있도록. 세 번째,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보고 생각하고 공감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사람이 뭔지 사람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아예 사람이 되신 예수님, 영원히 사람이 되신 예수님, 영원히 우리와 우리와 알아가기를 선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보고 생각하고 공감하고 깨달을 수 있는 남자가 될 수 있도록. 네 번째로, 그렇게 알아서 거기서 멈추고 두려워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방식으로 동행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움직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는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착하루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삼위일체 서로 사랑하시며 서로 초대하시고 서로 다가가시고 서로 주고받으시는, 그래야 정말 하나라고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따르기 원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관계 방식대로 살도록 말미암아 세상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여자가 정말 여자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남자가 정말 남자다움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여자에게도 있어야 되고 여자에게도 있을 수 있고 그것으로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이 남자에게 특별히 이 남자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경청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다운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공감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남편과 아내들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남자다운 남자, 여자다운 여자가 되며 여자다운 남자의 도움을 받고 남자다운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가정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충만한 남자로 충만한 여자로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복된 가정들이, 앞으로 미래의 가정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놀라운 기억을 마음에 담아 다가가서 그들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운 후에 아버지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움직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움직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움직임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익숙해지게 하시고 적용하여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고 우리의 결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주님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설명을 잘 못했지만 성령께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을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움직임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백성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다가오셔서 공감하신, 그리고 자기 백성의 필요에 히포타소하신 하나님, 그것을 인간의 몸으로 드러내신 예수님.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하는 설교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에, 성도의 자녀들의 가정에 천국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아무리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은사까지도, 하늘의 보화까지도 성도의 가정에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움직임을 드러내는 남자다운 움직임을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 보이는 남자들 되게 하시고 함께 여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자다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